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셨으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양경숙 장로님을 당신의 품에 안겨드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고통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당신의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삶과 죽음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키리에 레이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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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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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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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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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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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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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와 삶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 못했음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제자도의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고 세상적인 이익을 구합니다. 이 사순절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유한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사랑 없음과 희생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의 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되시며 저희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제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들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거룩하여지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양영숙 장로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저희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주시고 이 모든 슬픔을 이기고 어머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며 저희 모두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변화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열어주사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다시금 이 복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목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방송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옥재 사모님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의심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족들마다, 이렇게 인종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 웃자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프랑스 사람은요,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이거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고, 이 독일 사람들은요, 물건을 사면서 이거 튼튼합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중국 분들은 이거보다 싼 거 혹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은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 한국 사람 이렇게 질문한대요.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이 이야기 속에 그려져 있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의심들 하고 살아가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의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의심이 꼭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질문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과가 떨어지지? 이 의심 섞인 질문으로부터 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법칙이 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느 경찰분이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수상쩍은 사람을 직감적인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냥 그 의심이 들었을 때 그냥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이 경찰관이 수상쩍게 여긴 그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범죄에 연루하기 전에 그를 체포했다라는 그와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경찰에게 그와 같은 의심이 없었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이 캐톨릭 천주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를 가지고 사람이 그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이야기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5개 교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것이 틀렸습니다라고 이 비텐베르그 그 문에 붙이면서 오늘의 이 종교개혁 교회들,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였고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졌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뒤섞여 퍼져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우리는 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의심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안전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아주 불편해집니다. 아주 불편해요. 교회 안에 의심이라는 단어만 들어오면.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교회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 아닌 의심을 이야기하면 아주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상담하면서 의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쉽게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으로는 신앙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가면서 그들이 버텨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이나 예레미야, 하박국, 또 요나와도 그랬고요. 시편을 기록한 여러 시편 기자들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 왜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해야 합니까? 라는 의심 섞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 주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를 인식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그토록 고백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담아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 예수님에게 묻는데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죽음의 기로에 서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외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실망과 의심에 차서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심을 이해하셨고 또 그들의 의심과 함께 성경의 구원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 오스 기니스의 책 두 마음에서 그는 의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이라는 말은 두 개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의심은 두 개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한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고, 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동시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지 의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이라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와 같다.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가 바로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필립은 수많은 의심과 질문을 통해 믿음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한다는 것이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이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그는 책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의심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며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왜 이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까?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제 안에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너무 완벽해 보여요. 너무나 완벽해요.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의심도 생기지 않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다 압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사라는 어차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니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행위를 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리고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땅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말이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심 없는 믿음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혼잣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두 번째, 자신의 아내는 나이가 노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의심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바닥에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다른 자녀는 기대도 하지 아니하며 지금 있는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이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그의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 토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지금 바울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여정 전체 속에서 비록 때로는 의심도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처음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바로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75세가 되시면 대부분 은퇴하시고 남은 여생을 즐기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일들도 다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하는 때이죠. 크루즈 타고 여행도 다니고 젊어서 하지 못한 일들 하고 싶을 때가 바로 75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아브라함의 수명과 오늘의 수명을 비교하면 좀 무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목적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한 땅으로 그 불확실한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따라 나서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정말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위험한 단계마다 비록 실수도 하고 비록 의심도 했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붙잡고 완주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해져 갑니다.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이 없이 그냥 믿음만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이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와 불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계속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 제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에 계속해서 믿음과 의심이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때 나무와 불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그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승리하여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며칠을 걷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난 삶의 실수를 통해 배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고요,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심과 늘 공존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까지 무려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 혹은 완벽한 믿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조금만 의심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살아온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써오셨던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커서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크고 완벽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비록 때로는 의심도 절망의 순간들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예수를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거예요.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더 무언가를 잘 믿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크기를 우리가 가늠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대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꼭 교회를 가야 될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질문, 신앙에 대한 의심이 늘어만 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들을 그냥 방치하면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 그 의심을 여러분이 두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흔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의심 많은 제자애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난 손을 보여주셨고요, 증명하셨고요, 증거해 주셨고요, 자신의 옆구리를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심을,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지라도 의심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안에 우리가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거예요. 만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았던 이 도마를 통해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시고 당신은 주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여정 중에 있어요. 지난 금요일 우리는 사랑하는 양경숙 장로님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많이 울고 마음의 고통이 참 큽니다. 그러나 양 장로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을 향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의심과 실패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다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패한 삶을 보며 우리가 작다 여긴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의심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의 그 작은 믿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 위에 우리의 삶을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고통과 근심이 담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교우분들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성경 쓰는 것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한부를 또 받았어요. 벌써 2주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나가시다 보면 왼쪽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어디에서 읽으시라고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우리 양경숙 장로님께서 지난 2월 25일 오후 5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양경숙 장로님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저 뒤에 보면 이제 양장님이 앉아 계실 것만 같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울컥했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우리 양장로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으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장례 예배,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내일 우리 3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우리 브라운 메모리얼 채플 거기에서 있는데요. 우리 유족 되시는 양정원 집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광고해 달라고.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셔도 절대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셔서 위험에 처하시면 제 마음이 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양장로님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유족들께서 그와 같이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찬송하고 우리 199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아멘.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 의심이 드시나요? 혹 실수를 하시나요? 오늘 아브라함의 의심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합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어미를, 또 사랑하는 할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며 슬픔 중에 있는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